그 사무엘서는 이렇게 맨 처음부터 사무엘 상하 이렇게 나눠 있지는 않았습니다. 이 원래 구약 성경이 그 자음으로만 이렇게 기록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억, 니은, 디귿, 리을 이렇게 써놓으면 우리는 못 읽잖아요. 근데 히브리 사람들은 그거를 읽어낸답니다. 그래서 원래는 히브리 성경은 자음으로 이렇게 원래는 기록이 되어 있었는데 이제 나중에 이제 모음을 붙이게 됩니다. 히브리어가 낯설고 또 히브리어가 어려운 이러한 그 제2 어떤 제3 교포 자녀들을 위해서 히브리 성경에 이제 모음을 붙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성경책이 두꺼워질까요? 얇아질까요? 두꺼워지잖아요.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사무엘 같은 경우는 엄청 두꺼워져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사무엘 상하로 나누게 된 것이죠. 열왕기도 원래는 열왕기 한 권이죠. 그런데 이것이 열왕기 상하로 이렇게 나누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사무엘하, 원래는 이렇게 분책이 되어 있지 않았는데 어쨌든 우리가 보는 본문으로서는 사무엘하에서 이제 1장을 보게 되는데 사무엘하가 시작이니까는 뭐가 궁금하셔요? 사무엘 상이 어떻게 끝났는지, 전편 드라마가 어떻게 끝났나, 이제 새로운 속편의 드라마를 시작할 때는 항상 전편이 조금 궁금하게 되죠. 사무엘상의 끝은 사울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의 다른 아들들이 길보아라고 하는 북부 산에서 블레셋에게 패배하여 모조리 죽게 되는 그런 비극적인 이야기로 마무리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야기를 자연스럽게 이어받아서 사무엘하 1장이 시작이 되는 것이죠. 당시 이 소식을 다윗은 어디서 듣느냐? 그것은 블레셋 영토 시글락이라고 하는 곳에서 듣게 됩니다. 왜 다윗이 이스라엘에 있지 않고 혹은 사울과 같이 이 블레셋과 싸우지 않고 오히려 블레셋 영토인 시글락에서 이 전쟁을 들었을까? 우리가 여기에 의문이 되게 되죠. 배경은 이렇습니다. 사울이 다윗을 좋아했습니까? 싫어했습니까? 미워했잖아요. 그래서 다윗이 살기 위한 마지막 궁여지책으로 이스라엘의 원수 국가인 이 블레셋으로 갑니다. 블레셋 당시의 왕이 정치적 이해관계 속에서 이 다윗을 한번 사울을 제압하는 데 사용하고자 다윗을 순순히 받아주죠. 그러던 차에 이제 이 블레셋 왕이 이제 사울이 이끄는 유다와 싸움을 한번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앞선 자리에 다윗이 있으니까 블레셋의 장교들이 들고 일어납니다. 저 다윗을 뭘 믿고 자신의 조국인 유다와 싸우는데 앞장서서 싸우게 합니까? 다윗 입장에서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잘된 일이죠. 자칫하면은 자신의 조국과 싸워야 되는데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로 다윗은 당시 블레셋 왕이 너는 여기서 지내라고 딱 정해준 자리가 있는데 거기가 시글락이라고 하는 영토였습니다. 너는 시글락에 가서 좀 머물러라. 아무래도 우리 장수들이 너를 신뢰하지 않는다. 옳다, 잘됐다, 하나님의 은혜다. 다윗이 시글락으로 부하들을 이끌고 돌아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시글락이 공백 상태에 있는 그 틈을 노려서 아말렉이 침공을 합니다. 그래서 다윗과 그리고 다윗의 부하들의 자녀, 재물들을 다 송두리 이제 뺏어가는 참극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놀랍게도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짐으로 이 비극적인 상황을 타개냅니다. 그리고 아말렉을 물리치게 되는 것이죠. 아말렉을 물리친 이 승전의 소식과 함께 비보가 들려오게 되는데 그 소식은 무엇이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무엘상의 마지막 내용, 즉 사울과 그리고 요나단 그리고 유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에게 대패하여 끝내 참극이 일어났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다윗이 이 비극적 소식 앞에서 그는 아말렉을 이겼던 그러한 승전을 뒤로하고 그가 슬픈 노래 즉 애가를 부르게 되죠. 17절을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다윗이 이 슬픈 노래로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을 조상하고, 여기 조상하다라고 하는 것은 슬퍼하는 조자에다가 죽을 상자니까 죽음을 슬퍼하는, 그래서 애가, 즉 슬픔의 장례곡을 그가 부르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이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는가를 이제 언급하고 있는데요.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명령하여 그것을 유다 족속에게 가르치라 하였으니 곧 활노래라. 야살의 책에 기록되었으되. 야살의 책은 지금 현존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구전으로 이렇게 들려오기는 이스라엘의 어떤 의인들의 역사에 관한 책이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야살의 책에 이 다윗이 사울과 요나단을 슬퍼하며 불렀던 애가가 거기에 수록되어 있는데, 이 애가의 제목이 활노래 이렇게 지어졌다고 합니다. 좀 뜻밖이죠? 뭐 사울과 요나단을 위한 추모의 시, 뭐 이러면은 좋은데 활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도 사울과 요나단의 용맹스러움을 무기로 이렇게 표현한 것 같습니다. 예전에 엘리야 또 엘리사를 이스라엘 사람들은 우리의 마병이요, 우리의 병거다 이렇게 노래를 했는데요. 오늘 말씀 1장 27절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엎드러졌으며 싸우는 무기가 망하였도다. 사울과 요나단을 이스라엘을 수호했던 하나님의 무기로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로 활 노래라고 할 때 이 활이라고 하는 것은 사울과 요나단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다윗이 18절에 명령을 합니다. 어떤 명령을 합니까? 유다 족속에게 우리가 부르는 이 슬픔의 노래를 꼭 가르쳐라. 그리고 함께 부르자. 왜 이런 슬픔의 노래를 이 아말렉과 전쟁에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개인적으로 다윗에게 사울은 누굽니까? 원수 아닙니까? 사실은 경쟁 관계죠. 그가 죽으면 내가 살고 내가 살면 그는 죽는 그러한 경쟁 관계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다윗은 함께 이 죽음을 애도하고 함께 노래를 부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다윗에게 있어서 요나단은 너무 소중한 존재이죠. 그러나 다윗은 요나단뿐만 아니라 어찌 보면 나의 장인이요, 그리고 나의 숙적이었던, 그러나 이스라엘의 고귀한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을 같이 추모하자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죽음을 이해관계 속에 유불리로 지금 판단하지 않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는 사울의 죽음을 잘 됐다고 결코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가 왕이건 혹은 이제 내가 왕이 되는 인생이건 무엇은 떠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까? 죽음이라는 것. 그리고 인생은 결국 때가 되면 다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비록 아말렉을 이겼지만 또 블레셋은 또한 이스라엘을 이겼지만 이런 이기고 지는 모든 승패와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결국 흙으로 돌아가는 이 엄연한 사실을 우리 모두 기억하자고 다윗은 애가를 부름으로써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도서 7장 2절 말씀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인생은 잔치 같아야 좋은 것 같지만 지혜는 초상집에 있다고 전도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는 요즘에 저희 6살짜리 막내를 통해서 죽음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게 됩니다. 고작 6년밖에 살지 않았는데 저희 막내 아이가 죽음에 대해서 자꾸 물어봅니다. 잠자기 전에 성경 이야기를 함께 나누거나 읽고는 하는데 모세가 어렸을 때에 나일강에 버려진 사실을 무척 이 아이가 슬퍼합니다. 모세 인마 살았어. 그리고 애국 왕실에서 엄마가 기르는 것보다 더 맛있게 잘 살았어. 걱정 안 해도 돼.
근데 나중에는 어떻게 됐어요? 죽었긴 죽었지. 슬프다. 그리고 저에게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아빠가 제일 먼저 죽고, 그 다음에 엄마가 죽고, 그 다음에 제일 큰 형아가 죽고, 둘째 형이 죽고, 그러면 나만 남겠네.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좀 운동 다시 해야겠구나. 다리가 조금 아프더라도 오래 살아야겠다 하는 생각을 좀 제가 갖습니다. 명절 중에 제가 이제 둘째 아이 방에서 책을 보다가 불을 켜놓은 상태로 좀 잠이 들었는데 막내 아이가 문을 열었습니다. 아빠 자. 그리고는 불을 꺼주면서 아빠 잘 자 하고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하도 요 막내 아이가 죽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해서 그런지 제가 그 아이의 그 목소리가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아빠 자, 불을 끄고 아빠 잘 자, 그리고 문을 닫는 것. 이것이 어쩐지 저의 마지막 순간 같은 느낌으로 다가왔습니다. 아빠 일어나. 아빠가 이제 끝이구나. 아빠의 마지막 불을 끄고 아빠 잘 자고 부활의 아침 다시 만나. 그리고 그와 내가 건널 수 없는 삶의 문을 그가 닫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았습니다. 영화 남한산성이 있는데요. 병자호란을 배경으로 하죠. 조선 인조 시대에 명나라의 국군은 세해지고 청나라가 이제 조선을 위협합니다. 국군이 쇠퇴하는 명나라를 따를지 아니면은 부강해지는 청나라를 따라야 될지 약자인 조선으로서는 양자택일의 어려움이 있었죠. 남한산성에서 그런 신하와 왕이 이제 옥신각신합니다. 힘은 약한데 비굴하게 청에 굴복해서 목숨을 연명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대의명분상 명나라에 대한 신의를 지킴으로써 조선이 얼마나 신의를 지키는 나라인지를 그 백적간도의 어려움 속에서도 지켜내려 해야 되는지 죽음이 눈앞에 있으니까 남한산성의 모든 사람들의 삶이 진지해져 있었습니다. 죽음은 언제나 우리의 삶을 진지하게 만듭니다. 죽음을 인식할 때 삶을 잘 살 수 있습니다. 죽음을 모르면 삶을 올바로 살기가 어렵다고 다윗은 우리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을 결코 자신의 이해관계나 유불리로 생각하지 않고 함께 죽음을 진지하게 생각해보고 함께 울자고 초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사회는 애가가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슬픔으로 죽어가고 또 어떤 사람이 마지막 순간을 보내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참 험한 말이 오고 가죠. 왜 죽었대? 잘 죽었네. 죽을 용기가 있으면 살지. 저런 사람은 죽어도 마땅해. 그딴 것으로 죽으면 나는 100번 더 죽었겠다. 우리 시대에 함께 슬퍼하고 함께 눈물 흘리는 일들이 자꾸 사라지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5절 우리 함께 한번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 제가 읽겠습니다.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는 자들을 왜 그딴 걸로 우냐고 시비하는 사람들이 오늘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이 그렇다 할지라도 적어도 그리스도인은 자꾸 시비를 논하고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르고 이래서 즐거워하는 자들을 오히려 나무라고 또 우는 자들을 향해 오히려 시비를 거는 그런 태도는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누가 힘들게 누가 기쁨을 맞이하면 함께 즐거워해 주는 것, 그리고 누가 울면 좀 부족하고 그리고 조금 모자른 면이 있다 할지라도 시비를 가리지 않고 함께 슬퍼하고 함께 애통하는 것, 그것이 바로 다윗이 지금 우리 가운데 이 애가를 불러 함께 노래하자고 하는 이유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스라엘 족속에게는 이 노래를 가르치라 라고 말하지만 20절에 보면 이 일을 가드에게 알리지 말고 아스글론 거리에도 전파하지 말아라. 블레셋 사람 딸들이 즐거워한다. 할례 받지 못한 딸들이 개가를 부를까 염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 가드 아스글론은 이스라엘의 적대 국가인 블레셋을 의미합니다. 블레셋이 이렇게 사울과 요나단을 물리친 것이 그들에게는 큰 즐거움과 큰 기쁨이 되는 것, 그들에게는 쾌재가 되는 이 비참한 상황에 대해서 지금 다윗이 아파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과 요나단의 죽음, 그 비통한 소식 앞에서 함께 울지 못하고 잘됐다고 잔치라고 말하는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이 죽음의 의미가 아무 의미가 없다고 다윗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날 누군가 참 고통을 당하는데, 누군가 참 아픈데 그것마저도 돈벌이로 이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누군가 참 힘들고 누군가 참 아픈데 그 내용을 관심 받으려고 그것을 옮기고 증폭시키고 또 거기에 말을 붙이고 또 거기에 그마저 부안해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은 그렇다 쳐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언제나 따스한 말, 격려하는 말, 위로하는 말, 힘내라고 하는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특별히 이 좋은 말을 좀 많이 해야 되는 이유는, 특별히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은 이제 이렇게 댁으로 가셔가지고 이제 조금 이렇게 아이고 그냥 우리 목사님은 그냥 좋은 말만 하시죠? 귀가 간지러운 적이 한 번도 없어서 그래서 믿는 가정의 자녀들이 때때로는 교회에 대해서, 때때로는 어떤 분에 대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마음을 갖는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제가 아는 목사님이 참 그거를 잘하세요. 이렇게 자녀들이 있으면 거의 교회 이야기를 안 하셔요. 그래서 교회 이야기라도 조금 할 것 같으면 아이들이 있으니까 거기까지 이렇게 이야기를 맺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되는데 참 지혜롭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설령 자녀들이 교회에 대해서 조금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부모로서 해야 될 일들은 아니다라고 말할 필요는 없고, 맞아, 다 부족해, 참 부족한데 우리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시니 어쩌면 좋겠니, 다 부족해서 하나님의 사랑 의지에서 조금 변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야 라고 우리가 격려하고 위로하고 또 따스한 말을 해줄 필요가 있는 것이죠. 이런 슬픔도, 이런 고통마저도 오늘 세상으로 가지고 나가면 왜곡되기가 얼마나 쉽습니까? 21절에 보면 길보아 산, 이렇게 하면서 이제 다윗이 길보아 산에 대해서 이렇게 저주 비슷하게 하죠. 우리 한번 20절 한번 읽겠습니다. 21절, 길보아 산들아 너희 위에 이슬과 비가 내리지 아니하며 재물 낼 밭도 없을지어다. 거기서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바 됨이니라.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을 받지 아니함 같이 됨이로다. 아멘. 우리 한번 혹시 그 지도가 있나요? 네. 좀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저기 길보아 산. 네. 보이시나요? 네. 안 보이셔요? 보이세요? 네. 요거 길보아 산. 네. 블레셋이 이제 진군을 해가지고요. 수넴에서 이제 한바탕 격전을 할 쯤에 이스라엘군이 이제 길보아 산으로 피신을 합니다. 이 길보아 산에서 누가 죽게 되나요? 앞서 말씀드린 사울과 요나단이 죽게 됩니다. 그 죽음의 자리를 보기만 해도 다윗의 마음의 애통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우리가 골고다, 갈보리 이렇게 생각만 해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생각나는 것처럼 지금 다윗은 길보아 산을 생각할 때 그곳이 사울과 요나단의 매장지가 된 것,
그 아픔을 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금 길보아 산을 향해서 저주를 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 애꿎은 산을 저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그 침통함, 자신의 비극적인 아픔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두 용사의 방패가 버림받았다. 곧 사울의 방패가 기름 부음 받지 아니함 같이 되미로다. 이 방패라고 하는 것은 기름칠 해가지고 이렇게 닦아내면서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제는 녹슬어 버리고, 그리고 사울과 요나단의 시체처럼 나뒹굴어진 이러한 참혹한 황무함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 죽음의 황무함을, 허무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할 필요 있습니다. 우리는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흙으로 지음받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그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죽음이 결코 허무함과 무상함이 되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영원히 가치 있는 삶으로 나가는 인생의 새로운 교두보가 되게 하셨습니다. 죽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늘 생각할 까닭은, 결국 사망과 죽음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었던 우리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아있는 산 생명으로, 그리고 영원한 인생으로 이끌어 가시는 그 은혜를 상고하는데 우리의 죽음의 의미가 더 크지 않겠습니까? 23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과 요나단 두 부자 간의 아름다운 시절을 지금 회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23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이러니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도다. 그들은 독수리보다 빠르고 사자보다 강하였도다. 아멘. 예. 사울과 요나단 그 부자 간의 관계는 어떠했습니까? 맨 처음부터 나쁘지는 않았겠죠. 그러나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데 그의 생명을 구하는 은인으로서의 역할을 다름 아니라 요나단이 하고 있다는 사실 앞에서 사울은 크게 분노하게 되죠. 사울은 사울대로 요나단에게 배신감을 느꼈을 테고, 그리고 요나단은 아버지 안에 있는 그런 폭력성, 아버지 안에 있는 치졸함, 아버지 안에 있는 그 낮은 자존감으로 인해서 요나단이 겪어야 됐을 고통은 말로 표현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들의 관계였는데, 그만 왕위라고 하는 이러한 환경 속에서 서로가 상처를 주고 상처를 받고 아픔을 주고 고통을 받아내야 되는 아픈 부자지간의 관계로 그들은 변질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나 다윗은 좋은 것을 기억해냅니다. 사울과 요나단이 생전에 사랑스럽고 아름다운 자였다. 죽을 때에도 그들은 서로를 떠나지 아니하였다. 다윗은 사울이 미친 사람으로 변하게 되기 전에 얼마나 요나단을 사랑했던지 그 기억을 그는 되살리고 있는 것이죠. 요나단이 아버지 사울이 미치기 전에 얼마나 따사롭고 인자하고, 자기에게 활을 쏘는 법, 자기에게 글을 가르쳐 주시고 그에게 인생을 가르쳐 주었던 그 따스한 기억들을 다윗이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내는 것입니다. 다윗의 위대함은 참 여기에 있습니다. 다윗으로 말하자면 사울에게 가장 희생당한 사람입니다. 다윗으로 말할 것 같으면 사울로 인해서 그는 인생의 젊은 나날을 다 잃어버린 인생이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사울의 죽음 앞에서 사울의 인생 가운데 가장 따스했던 기억들을 그는 되살리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아버지였던 모습을, 좋은 왕이었던 모습을 그는 끊임없이 생각해 내고 있는 것이죠. 죽을 때에도 서로 떠나지 아니하였다. 우리는 얼마나 상상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죽어가는 요나단을 바라보면서 사울이 어떠한 생각을 했겠습니까? 못난 아버지 만나 요나단, 너를 구해내지 못하는 이 아버지의 무능력함을 용서하고
그리고 너의 사랑하는 다윗을 함께 품어내지 못했던 나의 지난 날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았겠습니까? 요나단도 이미 패배가 기울어진 이 싸움의 틈바구니에서 사랑하는 아버지를 구해내지 못하는 젊은 용사로서의 자신의 무능력함, 그리고 아버지와의 삶이 다 해결되지 못한 상태로 이와 같이 삶을 마감하는 일이 요나단에게는 얼마나 큰 슬픔이 되었겠습니까? 비록 말은 다 못했겠지만 마지막 함께 죽어가는 전장 속에서 요나단과 사울은 서로를 용서하고 그리고 서로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 기꺼이 회복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마음을 다윗은 읽어내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다 부족하지만 참 관점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사람을 무엇으로 보느냐? 다 부족한데 부족한 것만 찾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참 부족한데도 그 안에서 긍정적이고 따스한 것을 읽어내는 사람이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이 슬픔의 자리, 그리고 자신이 가장 피해를 많이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가장 따스한 것들을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도들을 바라보고 가족들을 바라볼 때 두 가지 부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늘 못한 것, 늘 부족한 것, 이런 것들만 계속 잡아내는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잘한다, 이런 점들 참 잘한다, 가능성이 있다, 해봐, 참 수고가 많습니다, 참 쉽지 않은데 앞서서 일해 주시니 참 고맙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지는 이미 답이 나와 있는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24절에 이스라엘 딸들아 사울을 슬퍼하여 울지어다. 그가 붉은 옷으로 너희에게 화려하게 입혔고 금노리개를 너희 옷에 채웠도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록 사울이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여 이스라엘을 여러 가지 곤란으로 빠뜨리기는 했지만 사울의 초기 그의 통치는 눈부신 통치였습니다. 사울의 인생은 좋은 시작이었으나 나쁜 결과의 대명사임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지금 그 한 사람의 죽음 앞에서 그의 못나고 어두웠던 시대를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로 인해서 우리가 받았던 힘과 그리고 영화가 무엇인지를 함께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목사님께서 어떤 분이 이렇게 안타깝게도 회사의 자금 문제로 인해서 자살을 하게 된 것이죠. 그 얼마나 참 힘든 그 장례입니까? 그런데 성도들 중에 누가 이제 말을 하는 겁니다. 아유, 자살했대. 야, 죄야 죄. 근데 이 목사님께서 그분에게 말했답니다. 그따위 할 말은 하지 마십시오. 지금 슬픈 사람 위로하러 우리는 장례식장에 온 겁니다. 그리고 이분께서 그분을 향해 이렇게 애도를 표했다고 합니다. 자살은 기독교에서 결코 권면하거나 기독교에서 결코 인정하는 죽음의 방식은 아닙니다. 그러나 회사의 여러 가지 자금 문제로 압박을 받았고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하는 순간에 우리 집사님은 자신의 일에 적어도 자기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생각 끝에 이렇게 삶을 마무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자신의 책임을 저 사람에게 맡기고 회피하고 떠맡기는 이러한 사회 속에서 자신에게 부여된 책임을 끝까지 감당하려고 했던 우리 집사님의 모습은 얼마나 귀감이 됩니까? 우리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함께 슬픔 가운데 있는 유족들을 위로하고 다시 배울 그날을 사모합시다. 얼마나 좋죠? 얼마나 그리스도인답습니까? 그러니까는 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신학교에서 좀 진행되는 것입니다. 물론 목회자는 신학자가 개교의 신학자이면서 목회자가 되어야 되지만 성도님들은 신학자가 되려 하시면 안 됩니다. 성도님들은 양의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서로 아프고 서로 힘든 너와 내가 다 양이죠. 양의 마음을 서로가 잃어버리면
그래서 성도 간에 서로가 신학자가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다윗은 자신도 주님의 양이요, 그리고 사울도 양으로서 그런 따스한 동료애로 지금 사울을 추모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울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었고 이스라엘 백성은 고통받았고 다윗도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나쁜 것을 말하자면 끝도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다윗은 시비를 논하는 논평가나 논객 그리고 전문가가 되지 않고 함께 울고 슬퍼하는 그런 시인이 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 정말 저도 그렇습니다만 우리 모두가 이 비평가나 논설위원이 되지 않고 좀 시인이 될 필요가 있습니다. 시인이라고 할 때 이것은 뭐 시를 쓰자 이런 내용이 아니라 이렇게 가슴이 좀 따뜻하고 함께 격려하고 위로하고 칭찬하고 이런 시인들, 이러면 다 시인입니다. 서로 상호간에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시인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한번 인사. 우리 교회 시인이 되겠습니다.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우리 모두 그런 마음이 메마르지 않는 우리 모든 시인이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 오니까 다 시인이세요. 얼마나 마음들이 따스하시고 좋으신지 제가 깜짝깜짝 놀라고 제가 참 본을 삼을 수밖에 없습니다. 참 아프시고 연약하시고 힘드신 분들 너나 할 것 없이 함께 위로해 주시고 따스한 마음 갖고 있는 건 우리 교회 자랑인 줄 믿습니다. 25절과 26절에 보면 오호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 죽임을 당하였도다. 우리 26절 함께 읽겠습니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아멘. 이제 결국은 다윗의 마음이 누구에게 갑니까? 형이요, 친구요, 사랑하는 이였던 요나단을 향한 애통의 마음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 사랑의 극치가 무엇인지, 그리고 서로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름다운 관계가 무엇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그런 성경의 징표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우리의 관계는 심히 아름다움의 관계였다고 다윗이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움에 대한 내용을 제가 따로 설명하기보다는 근간의 기사였던 내용이 하나 좀 마음에 맺혔습니다. 어제였나요? 그 오징어 게임. 그것이 이제 우리나라에서 만들었는데 어떻게 미국에서 상을 줘요? 잘 만들었다고. 그리고 이정재라고 하는 배우가 주연상도 받게 됐죠. 아마 아시는 그 드라마를 보지는 않으셨어도 거기에 오영수라고 하는 80여 세가 이제 되시는 우리 희극 배우분 한 분을 아실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오영수라는 분이 TV에 나와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한 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크게 회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삶의 철학은 아름답게 사는 인생이라고 그는 이야기하는데요. 내용이 이렇습니다. 우리 사회는 1등 아니면 안 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2등은 1등에게는 졌지만 3등에게는 이겼습니다. 3등도 2등에게는 졌지만 4등에게는 이겼습니다. 그런 의미로 우리 모두는 승자가 아닙니까? 진정한 승자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애쓰며 내공을 가지고 어떤 경지에 그저 오르려고 하는 사람, 그 사람이 승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젊을 때는 꽃을 꺾어 왔지만 늙으면 그 자리에 둡니다. 그리고 다시 가서 그 꽃을 봅니다. 저는 그렇게 아름답게 살고 싶습니다. 제가 우리말 중에 가장 좋아하는 말이 아름다움입니다. 오늘 아름다운 공간에서 아름다운 사람들과 아름다운 시간을 보냈으니 저는 오늘 참 아름다운 인생을 산 것이죠. 여러분 모두도 아름다운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요나단과 다윗이 왜 아름다웠을까? 그것은 서로가 서로에게 1등이 되지 않으려 했던 것이죠. 사울은 1등이 되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다윗도 요나단도 1등이 되고 싶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내세우려 하지 않았고
내가 잘났다, 너가 잘났다, 그러한 관계가 아니었습니다. 서로가 잘난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주고 격려해주고, 그리고 그 길을 잘 가도록 그들은 끊임없이 사랑을 나누었습니다. 1등이 되려 하지 않고 높은 데를 사모하지 않았기에 그들의 사귐은 아름다운 관계였다고 다윗은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아름다운 사람을 잃어버렸으니 다윗이 경험했을 상실감은 말로 다함 없었겠죠. 막달라 마리아가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첫 번째로 그 무덤가에 서성였겠습니까? 막달라 마리아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진정 깊이 경험했기 때문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 그녀의 상실감을 그리스도가 아니고서 누가 채워줄 수 있었겠습니까? 누가 과연 내게 소중한 사람이었냐 하는 것은 사라지고 나면 안다. 우리가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누가 우리 중에 소중한 사람이었는가는 그 사람이 사라지고 나면 알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좀 가슴 아픈 비극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있을 때 잘해, 나 없으면 섭섭할 거야 라고 말을 하게 되죠. 우리 모두 흙으로 돌아갑니다. 과연 우리가 돌아가고 남겨진 자리에서 과연 누군가 우리의 남겨짐에 대해, 우리의 사라짐에 대해 무엇라 말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다 떠난 후에 우리는 남겨진 자녀들에게 어떠한 아버지로, 어떠한 어머니로, 그리고 어떠한 남편으로, 그리고 어떠한 성도로 기억되겠습니까? 우리가 다 흙으로 돌아간 이후에 과연 사람들은 우리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겠습니까? 사람의 평판이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평판이 모아지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매기시는 우리 인생의 성적표와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입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오늘 다윗은 우리에게 큰 소리로 말합니다. 늘 죽음을 기억하면서 살 때 우리 인생은 진정한 의미를 갖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은 다윗을 통해 눈물 흘리는 자와 함께 우는 자가 주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시비를 판단하려고 하는 마음은 주님의 양으로서의 바른 모습은 아닐 것입니다. 우리 자신의 감정과 우리 자신의 마음이 메마르지 않게 하는 것 참 중요한 일입니다. 공동체 안에서 1등이 되고 높아지려고 하는 것 다 의미가 없는 일이죠. 오히려 다윗은 요나단이 떠나간 그 자리를 그리워하면서 아마도 누군가에게 자신도 그러한 그리움의 대상이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 우리 사랑방 안에서, 우리 전도회에서, 우리 기관과 그리고 우리의 봉사의 영역 속에서 우리 서로에게 좋은 기억, 그리고 좋은 사람, 그리고 함께 웃고 함께 즐거워하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 모두 기억되고 그렇게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다윗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우리 자신의 한계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에게 이렇게 피해를 입힌 사람이 죽었는데 어떻게 함께 아파하고 울 수 있을까? 착하게 산 자나 악하게 산 자나 결국 죽음 앞에서는 매일 밤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일진데 주님께서 정해주신 삶의 시간 속에서 보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기뻐하는 가슴과 심령이 하나님 참으로 메마르지 않은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윗이 요나단과 사울을 그리워한 것처럼 우리의 인생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그리움의 대상이 될진데 아버지여, 그 그리움의 대상에게 좋은 기억, 선한 기억, 그리고 아름다운 기억으로 하나님 남겨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멋지고 그리고 참으로 기쁨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고 누군가에게 아름다운 유익을 끼칠 수 있도록 친히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함께 사역하는 봉사기관, 그리고 전도회, 그리고 각각의 모임,
그리고 우리 사랑방 안에서 진실로 죽음을 생각하되 허무함과 그리고 허탈함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은혜로 인하여 다시 한번 감사하게 하여 주옵시고, 영원한 생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고 나누는 아름답고 복된 모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